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이고, 홍지영 자매님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네. 우리 김효심 자매님도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야 너무 감사해요. 박형수 권사님 저기 용인에서 오시잖아. 아유 얼마나 감사해. 박경옥 권사님 새벽마다 우리 교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성자 권사님도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의 용사, 늘 주심 기도팀으로 또 기도로 섬겨주시는 귀한 분 감사합니다. 박이분 권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매주 이렇게 또 바이올린으로 섬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또 사는 형편도 다르고 또 우리의 믿음 정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삶의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성경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이 다른 사람들 여기에 약 40세 정도 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안전뱅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지체장애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못 걷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주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갖다 놓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가족일 수도 있고 그와 친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 혼자서는 성전까지 올 수 없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 아름다운 문, 거기에 사람들이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에게 동량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정해진 시간에 그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지체 장애자를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주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돕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당신에게 준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걷는, 그래서 서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환경, 그런 사람, 어떻게 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주어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걷는 은혜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출신 성분이 어부였습니다. 어부.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요. 의술을 공부해가지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그런 학술이 있는 사람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학문 없는 범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고 사랑받았던 그런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실수를 하게 돼요. 인격적으로도 좀 모자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으로 40년 동안이나 안전병이라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갔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과거에도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그런 유대인들처럼 이 베드로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시에 기도하러 갔다. 9시라고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에 6을 더하면 됩니다. 9 더하기 6 하면 몇 시예요? 15시. 그죠? 오후 3시. 오후 3시에 정한 시간에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베드로도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던 이 나면서 목격게 된 이 한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평생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과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의 성전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온 거잖아요. 저녁까지 늦게 일하고 식당 하시면서 일하고, 용인에서도 오시고,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과거에는 그렇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지는 못했었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과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쿨쿨 잠을 잤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잤던 사람들인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나의 믿음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목사예요. 저는 믿음이 없는 목사예요. 제가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늘 저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구령과 찬양의 열정과 능력을 지닌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생명 목회, 신행 목회, 전임 목회, 섬김 목회, 세움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믿음 있는, 믿음, 권능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이 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을 실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한나 목장 식구들하고 우리 문인숙 집사님 아드님이 저기 서정리 문호리에 박승광 해물 손칼국수를 개업했다고 해가지고 개업 예배 드리러 갔었어요. 개업 그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우리 문 집사님이, 그 아드님이 어깨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어깨가. 그래서 병원을 지금 다니신다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순간 제가 막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거리는데 그 아드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해달라고 하면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길래 아유, 순간 안도의 한숨이 쉬 나왔어요. 야, 어깨 아픈데 안수기도 해가지고 금방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병원을 다니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머뭇거리는. 제가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깨는 나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자가 낫게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목사인 저가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같은 권세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돼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금과 은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졌다.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돈은 많을 수 있어요.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고 교인 수가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건물이 아름답고 화려한, 정말 아담하게 잘 지은 건물들, 그리고 멋지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심교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못하고 그 권세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몸과 시간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그 안전뱅이를 성전에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교회,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물질로 도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구걸하는 사람을 위해서 동량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잖아요. 물질로도 섬길 수 있는 교회, 재정이 튼튼하여서 선교와 섬김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 더 나아가서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인격적으로도 모자라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가 의지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리고 실행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주심 가족 여러분,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하는 은혜는 믿음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일어나 걷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하는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권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어나 걷는 은혜는 만남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 갖다 놓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동량을 베풀어주는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 믿음의 사람을 그가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 아닙니까? 평생의 문제,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자기에게 동량만 베풀어주고 동전 던져주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는 큰 복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좀 많은 돈을 주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큰 행복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돈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그 문제,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 구걸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신체적인 결함, 그 장애,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고 그것을 낫게 하게 만드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그에게 큰 은혜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내가 교제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데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하면서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문제를 아파하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생겼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 없고 베풀 수 없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며 그를 변화시키며 그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었을 거예요. 매일 구걸하러 나가면 그에게 주어지는 그 일당, 그 수입, 그것이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오직 구걸하는 그 돈,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오늘은 얼마 정도 내가 구걸할 수 있을까? 어떤 좋은 선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수입이 많았으면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많은 돈이 생긴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몇 달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장난기 있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서 로또 복권 2장씩 선물하겠다고 그러면서 로또 복권 그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장난기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들한테 내가 로또 복권을 선물하겠다고 2장씩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첨되면 11조를 나한테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2장씩을 받았는데 은근히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당첨, 그 인터넷 들어가서 당첨 번호를 확인했더니 꽝이야, 꽝. 아마 이 사람에게도 오늘 구글하러 가면서 로또 복권과 같은 자기에게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로또 복권과 같은 그런 많은 돈을 그에게 주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인생의 가장 큰 장애였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을 그가 만난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바로 그 만남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서는 돈보다도 더 귀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주심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믿음 좋고 성품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영적인 스승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후배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협력자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만남의 복을 주세요. 좋은 고객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원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감 만나게 하시고, 좋은 협력자 만나게 해주세요. 늘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걸 만났지만, 그러나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때 기도하러 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걷게 만들고 뛰게 만들 수 있는, 영적으로 더욱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이런 만남의 은혜,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만남의 주체가 되셔요. 내가 그런 사람 만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그런 만남의 사람이 되는 것, 그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일어나 걷는 은혜는 마지막으로 찬송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오른손을 가지고 그를 잡아서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 자기의 발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지하여서 성전 미문에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발을 가지고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자기를 일으켜 세워진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동전 던져두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지나치던 사람도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그런 찬송의 은혜가 임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로 선포하고 그리고 실행한 거예요. 말로 선포했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일어났으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요.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는, 그리고는 그 선포한 대로 그가 실행하잖아요. 손을 잡고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이나 고쳐준 사람이나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장애인을 성전 앞에 데려온 사람이나 그에게 동행했던 사람이나 그냥 지나친 사람, 성전에 왔던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잖아요. 안전뱅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근본적인 일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인 구원하는 교회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를 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해야 하고, 그리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치유받은 사람, 고친 사람, 그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주심교회와 그런 주심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